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는 드렸지만 또 주일 예배로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부에서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 오늘 오전 예배부터 쭉 이어서 하기 위해 또 일찍 와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6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매주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깊이를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까요? 제가 주중에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발각돼 이제 크리스찬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총살 그리고 온갖 고문 그리고 차마 이때 담지 못할 여러 비참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읽고 모여 찬양하는 그들에게 예배는 본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3대의 죽음과 맞바꾸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의 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비참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곡은 제가 그 간증에서 그 죽음 가운데 비명이 아니라 찬송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분들이 불렀던 곡이라고 해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영이 깨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우리의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능력이 많으신 또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앞에서 고백하셨던 내 주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더 명확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오.
영원과 진리에 간절히 기도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너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만 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한 성도의 작은 음성에도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전능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과 같이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과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모습들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새해의 첫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용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고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성도 개인과 가정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질병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신 각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바 사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성으로 챙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소명 가운데 바르게 서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부터는 봉헌 시간에 찬송가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 새해에는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는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는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 더 관용하는 사랑을 보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소원을 가득 담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의 소원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간직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놓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며 또 의연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십시오. 율법 자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업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 정관이 지난주에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거의 읽지 않듯이 교회 정관도 많은 분들이 거의 잘 읽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읽고 정관을 읽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헌법을 열심히 찾아보게 되고, 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러면 또 정관을 또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정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정관 개정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크게 관심을 주지 않고 살았는데 다시 정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약간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이상의 목표를 또 정관의 규칙을 세워놓은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정관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규칙이 들어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당이 이런 부분은 또 열심히 살펴보는데, 또 맨 앞에 있는 교회 목적과 사명 이런 거는 또 어련히 좋은 말 잘 써놨겠거니 하고 훅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 시작할 때 정관 2조에 교회 목적과 사명을 보시면 세 가지 목적과 구체적인 비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둘째,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셋째,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좀 더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정관에 우리 교회 목적과 사명은 이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였고, 또 교회 공식적인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약칭으로 예수마을 교회라고 많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항상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목사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정신을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짐을 함께 짊어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짐은 자기가 좀 짊어지라는 겁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앞뒤 다 잘라놓고 이렇게만 딱 붙여놓으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구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구절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창세기에 하나 있고 무슨 시편에 하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묵상할 때는 크게 눈치채지 못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게 두 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줘라 그랬다가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런 맥락에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거의 딱 붙어 있는데 상반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관심 끌기 위해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 붙이듯이 일부러 시작 부분에서 갖다 붙여서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 구절들도 맥락에 따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구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오늘 저희가 앞부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13, 14절의 이하의 부연 설명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5장 13,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과 추세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사실 이 뒷부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위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잔소리를 하죠. 할례 받아야 한다, 정결법 지켜야 된다,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제가 그때 로마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걸로 잔소리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또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뻔히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은 자꾸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이거에도 얽매이고 저게도 얽매이는 종과 같은 삶을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물을 흐리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자유를 향한 대헌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또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란 자신의 몸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완성은 사랑이다. 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다 하는데 아 나도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눈치 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종노릇까지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그것은 바로 거의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말씀이 일종의 주제문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1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그렇다면 자기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인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자유한 삶인데 어떤 삶인지 이 5장 뒷부분에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시면 5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지 어느 것을 따라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개를 했다면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참 자유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먼저 공동체 안에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바로잡아 주려다 오히려 자기도 같이 유혹에 휩쓸려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오늘 바로 그 문제 구절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2절 말씀 자체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 5절 말씀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도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아까 읽었던 바로 1절 말씀과의 연결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서로의 잘못 또 죄와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장의 본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3, 14절의 맥락에서 계속 읽어가야 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장에서 뒷부분에도 계속 욕망에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경계심, 반면 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 표현이 바로 아까 5장 14절에 나왔던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바로 5장 13, 14절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한 역할들, 권면들 해나가는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의 한 표현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는 것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한 예로서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절에서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게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면 굉장히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서로 짐을 나눠주라 그랬다가 또 이번에 또 3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내용이 팍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4절, 5절을 보면 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아까 6절 이하에서는 이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거슬리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에 의한 자기 우월감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교, 여기서 핵심은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혼자서는 우쭐댈 수도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우쭐대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혼자서 속으로 우쭐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자랑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우월감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짐을 짊어지기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찮은 짐을 짊어지는 일 따위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짐을 짊어지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자신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짊어질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최소한 자기 몫의 짐은 어느 정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짐지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당연히 힘들죠. 혼자 너무 많은 짐을 공동체에서 짊어지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딱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서 왜 저 사람은 날로 먹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자꾸 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짐들을 짓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짐을 하나도 지지 않고 나 홀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자신의 짐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삶에서 정말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내 하루의 삶을 정말 견뎌내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짐을 지기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이랑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그거를 스스로 좀 감당해 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죽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아버리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기쁨으로 하실 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주자 없으면 그냥 생라이브로 하면 돼요. 그때만 제가 기타를 치든지, 5만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 다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20년대, 30년대 생각하시고 100년 전, 200년 전에 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잘 갖추고 예배 드렸다고 막.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짐 띵띵대면서 짊어지면서 딴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에 있어서 제일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억지로 해야 되고 강요된 거 눈치 봐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나 다만 혹시 여러분이 그 자유를 온뚱이의 욕망 채우는 데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자유로운 마음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한번 좀 종노릇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기꺼이 한번 종노릇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편하려고 딴 사람들을 자꾸 종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딴 사람 좀 종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죽을 테니까 너네가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네가 살아라. 내가 종처럼 살 테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굉장히 힘들고 벅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종노릇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헌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짐을 짊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눈치 보지 마시고 기꺼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히 개인적으로 상황이 지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짐 다 짊어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인데 마음 한켠에 혹시라도 사랑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더 수고해 봐야 되겠다.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럴 때는 기꺼이 종로로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들 이유가 없고 누군들 사연이 없겠습니까? 각자 당연히 생업도 많고 할 일도 많죠.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기꺼이 종로를 타듯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사랑 안에서 상대방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짐을 나눠질 수 있을까? 오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MBTI에서 F의 접근법과 T의 접근법을 먼저 F의 접근법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격려함으로 짐을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오래 하신 분들이 섭섭해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짊어지는 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짊어져야 하는 이 삶의 짐들 얼마나 고되고 힘드냐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서로 더 만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함께 섬기는 부서 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일만 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각 부서마다 교제 나눌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여 식사라도 하려 치면 내가 부장인데 내가 내야 되나 이런 부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또 누군가 용기 내서 우리 한번 모여볼까요?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이 뭔가 쌓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교회 예산 안에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안 형편 어렵고 가난한 분들도 부담 갖지 않고 부장 일들을 여유롭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라도 나는 부장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 모임 한번 같이 하고 싶으면 우리 한번 같이 모입시다라고 누구라도 내가 쏘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제안하려면 교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좀 교회 여러 가지 여건과 저희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느라 사실은 많이 못했는데 감사하게 올해 이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생겨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오늘 운영위원회와 18일 가족회의 통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예산들 편성된 거 보고 이제 혹시라도 망상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아니 주님께 드린 헌금을 우리 먹고 마시는 데서 이런 식으로 이 귀한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절대 주님께 드리는 헌금 허투루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교제권을 형성하면 우리가 또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끼리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간을 정해서 이제 가까이 사시는 분들끼리 평소에 잘 못 만나서 한번 만나보고 또 직장 가까운 분들끼리 직장 근처에서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우를 위해 마침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기꺼이 그곳에 한번 찾아가서 그분 한번 같이 만나보고 또 여러분들 또래들끼리 만나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모든 거 올해 안에 다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은 나 바빠 죽겠고 만나기 싫은데 왜 자꾸만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마음의 제안인 거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내서
함께 시간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친교 프로그램도 한두 번은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윷놀이 대회를 하든 뭐 탁구 대회를 하든 그런 교제하는 프로그램도 올해는 한두 번 정도는 있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기 위해 우리들의 시간을 내어놓고 이 일들을 다른 일들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게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또 서로를 위해 내가 기꺼이 종로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도 더 잘생겨 은혜의 선순환의 흐름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T의 관점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백날 마음 잘 다독여주는 것보다 일 나눠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뭐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수고해 나는 빠질게 이러는 것보다 그래 힘들지 나도 좀 그 일을 나눠서 해볼게 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뜻 저 뭐 해볼게요 라고 막기 부담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혼자서 또 다 뒤집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 섬길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장애인 섬길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좋은 거 있다고 한번 올라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 여기 맛있는 것도 있고 여기 봉사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올라가고 나니까 사다리를 치워버려서 못 내려오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힘들고 고될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생기면 하면 되는 거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괜찮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마당 반주자 없어서 반주자 모집했는데 6분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6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1년에 8번에서 9번 정도 봉사하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거 계속했다 그러면 1년에 52번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본인의 예배는 또 포기하고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대체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6명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52회가 8에서 9회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섬기는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 여러 명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여러모로 좋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맡아서 꾸준히 하면 전체적인 흐름도 잘 이해하고 일관성도 잘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 사역들은 돌아가면서 짐을 나눠지고 부담을 덜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PPT 자막 넘기는 일 김태훈 집사님이 오랫동안 혼자서 1년 52주 내내 해오고 계십니다. 이제는 좀 놔드려야 될 때가 제가 김태훈 집사님이 설교 듣다가도 이거 타이밍 맞춰서 넘겨야 되는 것 때문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지원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해버리면 1년 내내 심지어 막 어디 갔다가도 주일 아침에 이거 하러 막 아침에 일부러 시간 맞춰서 일찍 오시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이 짐을 나눠줄 수 있을 길들을 같이 고민해서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원자가 없으면 없이 해도 됩니다. 제가 종이 다 나눠드릴게요. 종이 보면서 그냥 하시고 그래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여러분 2026년 재직부서를 소개하는 내용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거예요. 사실 뭐 새롭게 생기는 건 거의 없고 기존에 했던 것들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소폭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각 부서 활동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5년에 제가 부임해서 지켜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이제 각 재직 부서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직 부서가 부서에서 맡아야 할 사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운영위원회는 또 교회 장기적인 방향과 중요한 결정들 논의하는 형태로 개편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6년에 무리하게 교회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사역의 목표점대로 향해 하되 2025년에 하던 수준에서 체계만 조금 시스템만 좀 잡아가고 혹시 우리 교회와 교우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되면 차차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선교부를 해외 선교부와 이웃사랑부로 좀 분리를 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웃사랑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이웃사랑부에 들어오면 당장 막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모여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올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름은 걸어놓되 부서 운영은 하지 않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소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에 소속된다고 해서 막 매주 막 뭔 일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육부서나 예배부서, 봉사부서 같은 데는 매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다른 부서의 사역들은 일이 있을 때 한번 모여서 일시적으로 활동하고 또 그냥 각자 있다가 또 한 번씩 모이고 이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교회를 위해 함께 짐을 나눠질 만한 여력이 있겠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럴 여력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함께 참여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권사회에서 매주 식사 준비 전담을 해오셨는데 2026년에는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드리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식사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 소식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빵과 음료로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한 6번 정도 늘려보고 또 우리 각자 음식 준비해 오시는 포틀럭 식사도 한 6번으로 늘려보고 또 순별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권사회 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 11번 정도는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식사 준비해보고 또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권사회가 그동안 맡았던 식사 준비의 짐이 또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포틀럭 식사 준비할 때나 자원하실 때 절대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저만큼 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 절대 갖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하시는 분들 있다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틀럭 식사의 경우 다들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오고 또 많이 준비하는 분들은 뭐 할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또 적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함께 즐기는 잔치의 시간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포틀럭 식사 때 마트에서 파는 냉동 동그랑땡을 계란에 입혀서 가져왔는데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다들 인사를 잘 먹었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냉동 MSG 동그랑땡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제가 직접 반죽까지 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양심 선언을 하는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합니다. 뭐 새로 뭐 하고 못하고 그냥 냉동 사서 계란 입혀서 부치는 정도는 딱 즐겁고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비슷한 수준으로 올 거니까 MSG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피해 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다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사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모두들 이런 마음으로 포틀럭 식사도 준비하시고 식사 준비 자원하실 때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할 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하시고 어려우시면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제출했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면서 들들 볶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충분히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면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서 먼저 더 교제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만남의 장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시고 또 모임의 기회가 있다라고 소개할 때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참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또 필요할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도 해야 합니다. 2보 전진하기 위해 1보 후퇴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아껴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어 주시어 신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따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